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담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게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너에게 하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주는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죄짐을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에게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시라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인 형이 동생 아벨을 끔찍하게 죽인 살인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의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깊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자에게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조차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체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이다.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분하게 여기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 분함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왜 그 분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아, 네가 지금 너는 단순히 네 제사는 내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네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설사 분을 품었다 할지라도 어찌 그 분에서 네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자유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현대적인 말로 말하면 가인아, 내가 왜 너의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고 억제할 줄 모르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아벨을 향한 살인으로 번져나갈 그 마음 미움이 가인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감정을 다스려라. 내게 솟아난 그 분노를 다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후 가인은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에 남는 건 마음의 갈등, 분노밖에 없습니다. 가인의 얼굴이 푸르락불그락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 분노가 가인을 점점 형제를 살인하는 끔찍한 죄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이나 분노에 대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으니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결국 그 분노의 시작으로부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게요. 자신의 감정을 조금만 억제할 수 있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인에게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가 죄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속에만 지금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가인이 가지는 그 분노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발전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너를 지금 자꾸 분노케 하지만, 분노하는 너를 죄가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을 들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죄에 빠지지 말아라. 그 분노 때문에 죄로 발전시키지 말아라. 그런 말. 지금 사단은 너로 하여금 분노케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리고 억제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려는 하나님의 의도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넓으신 사랑,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러나 거부할 수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범한 가인에게 찾아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너 살인하게 돼. 그러니까 그 분노를 다스려. 억제해.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분하여 하는 것이 그 옳은 줄 아니? 고쳐.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되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에게 분노를 절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노를 억제시키고 분노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했을 때, 낙심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죄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좋은 시절 다 지났어.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니?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더냐?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불러 내 백성으로 삼았거늘 어찌하여 탄식하며 절망하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감정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괴로워도 하지 마십시오. 포기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염려하기 시작할 때 그 전에, 여러분의 염려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괴로워하게 할 그 시각 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직전에 찾아오셔서 얘야, 내 아들아, 내 딸들아,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천지를 창조한 전지한 야훼 여호와야. 포기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나를 믿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그러한 감정에 쌓여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정이 지금 너를 미움으로 이끌고 시기와 질투를 솟아나게 하며 그 감정이 너를 영적 살인이라는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죄가 너를 원할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옛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설에 나오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긍휼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가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달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이심으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9절로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죄가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아우 아벨을 들에서 죽이고 맙니다. 아담의 피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분노로. 예배의 실패가 첫 번째 원인이요, 그 예배를 실패함으로 가지지 말아야 될 분노가 가인의 마음속에 싹 트므로 그것이 점점 자라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가인, 네가 그렇게 살인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범죄해? 라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죄인 가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가인의 죄과를 묻고 있습니다. 가인아, 너 지금 무슨 짓 했지? 라고 묻는 거예요. 가인아, 너 지금 무슨 짓 했어?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이 가인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보 수집을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내가 마음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내 동생을 죽인 행위에 대해서 네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양심을 두드리는 말씀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영적 신실함을 잃어버린 가인의 양심을 깨우치는 말씀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니?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진정한 예배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왜요? 예배에 실패함으로 가인은 마음의 분노를 품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의 속임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나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양심을 두드리는, 네가 지금 내 아우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나님은 죄를 덮지 않으십니다. 시작. 죄는 반드시 다루어지는 것이고 회개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단죄나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충분한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가인아, 네가 지금 무엇했지? 가인아, 네 아우 아벨 어디에 있지?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파렴치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아담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아벨에 대해 난 지금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아벨을 지켜야 하냐고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대답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문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왜요? 내가 왜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내가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10의 1조를 드려야 되는데 반문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순종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이 가인은 반문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참 하나님도 이상하시네. 내가 아벨을 왜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범죄한 것에 대하여 징책하고 벌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왜요? 가인은 지금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배에 실패한 이후로 가인의 삶은 분노만 있었어요. 그 분노가 이글거리며 자기 마음속에 들끓으니 사랑스러운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살인한 거예요. 그 양심에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안고 찾아오셔서, 가인아, 너 지금 뭐 했어? 네 동생 아벨 어디 있어? 그러면 가인은 그 순간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 내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여 살인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가슴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어둠에서 헤매이는 영혼을 찾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가인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너 이놈, 너 지금 뭐하고 있는가? 네 동생 아담 어디 있어? 네가 아담 죽였지만 내가 너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널 버릴 수 없어. 단 네가 나에게 고백해. 네가 죽였다고. 오늘로 말하면, 네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그 120문대의 막 방언 기도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사건의 어떤 환경이나 대상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가인은 회개해야 돼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죄를 아담에게 돌리려고만 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에서 하나님의 책망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거든, 아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고 또 찌를 때 아파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입니다.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곤고함, 사업의 실패, 억울하게 당한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네 동생 아담 어디 있어? 왜 네가 분노해? 예배에 성공해야 되지.
예배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실제적인 삶이 예배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의 모습이 경건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문방만 나가면 그 경건이 어디로 갑니까? 그 아름다운 얼굴들에 왜 내천자가 써집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를 지적받는 그 순간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잃어버리지 않았네요. 하나님 나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 까마득히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네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네요. 하나님이 나 오늘도 찾아오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의 미래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가르치심입니다. 감사하고 기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책벌이나 형벌이 아니라 긍휼하심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속히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자도 지키십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표를 줬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고 나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내가 저 세상 속에 나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알게 됐어요. 자신의 죄의 중과가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야야, 염려하지 마. 네가 비록 예배에 실패하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나는 너를 살려 죽이지 않아. 염려하지 마. 내가 너에게 표를 하나 줄 거야. 그 표를 보는 사람들마다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그 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인의 죄를 비롯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시는 단 일회용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가인의 표란 보호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이 동시에 드러나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거나 공의롭지 아니하여서 가인을 살려두시고 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의는 사랑의 공의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어서 이 세상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정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살인을 저지른 죄인에게조차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베푸실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너의 죄를 벗기 위하여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이런 조건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아예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제시하는 조건 하나라도 들을 수 있어? 못 들어. 그러니까 아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조건 제시하지 않아. 그냥 내가 무조건 사랑할 거야. 아멘. 내가 너 그냥 무조건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자그마한 것 하나만 걸어도 너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 못해.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붙인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가인의 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실패자에게도,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켜주십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마음 한켠에 내가 이만큼 살아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죄책감이 드십니까? 젊은 날에 좀 더 열심히 살아왔으면 아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환난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은서의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지우의 영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안 부르면 삐칠 우리 현우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시은이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채희의 영혼도 지켜주십니다. 그저 가요 중에 그런 말 있죠.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런 말이죠. 언제나 서나 여러분 생각.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담임 목사인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서나 자나 깨나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요즘 내가 교회에 참 재미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교인들을 어떻게든지 맛있는 거 먹이려고 토요일 날부터 음식 준비하는 저 나이 드신 두 분이 있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얼마나, 여러분 지난주에 얼굴하고 오늘 내가 설교하는 얼굴이 다르죠. 싱글벙글하지. 아이들이 오니 우리 채희가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했는지 9시도 안 됐는데 빨리 교회 가자고 그러더래. 아빠 보고. 목사님 보고 싶다. 내 이렇게 인기가 있다니까. 나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죄악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가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의 틈을 주지. 오늘날 우리도 가인처럼 분노와 질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할 기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소리 없이 돋아나는 독버섯 같은 마음의 분노와 질투를 잘 다스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의 회복과 승리를 위하여 더욱 그렇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